할렐루야. 오늘은 세 사람 여섯 번째로 지혜로 행하라는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말의 변화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의 입 밖에 나가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검열을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선한 말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잘하려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지만 말하기는 생각하면서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말을 조심하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 하나님 닮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에게 방법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사랑으로 행하라. 범사를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하라.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빛 안에서 행하라.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모든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는 이런 빛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빛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둠 속에서 살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거짓 가운데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빛 안에서 빛 비춤을 받아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빛 비춤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고, 그 말씀을 비춤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를 잘 주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는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욕심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때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책망되는 것마다 다 빛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지혜로 행하라,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 하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또 빛 안에서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15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망인지 잘 살펴보아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헛된 것들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삶, 그런데 그런 지혜 있는 삶같이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점점 그렇게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있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 선한 일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산수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까지 박사학위를 받고 뭘 한다고 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올바른 것,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죄의 일인지 어둠의 일인지 아니면 빛의 일인지 열매 맺는 일인지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환경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의 잠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양육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우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살고 있는가? 말씀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그냥 밑에서 쌓여 있고 먼지처럼 그렇게 덮여 있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역사하도록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피차 가르치며, 그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친 것이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삶, 이 예배는 교회만 나와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천천의 많은 강수 같은 그런 소의 기름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공의를 행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삶에서 공의가 흐르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지혜가 온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지혜가 와요? 말씀에서 지혜가 오는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해요. 죽은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기도가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이룰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많이 못 배웠어도 주님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덕을 세우는 일로
또 하나님이 선한 일로 은혜를 끼치는 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타난다고 했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이다. 또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 전부 다, 명철과 총명까지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른 시각이 열리게 되고 감겨졌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연구하게 되면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태양을 만들었는지, 왜 지구를 만들었는지 창조주를 인정할 때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한 번뿐인, 또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삶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계속 그렇게 윤회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고, 또 심판 있는 것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모든 청명의 근원이 되고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나를 위해서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또 주님께 먼저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은사를 유용하게 쓰려고 그렇게 하고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목적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죠. 과거에는 이는 이로, 내가 이렇게 당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의 법이고, 그것이 세상 말로 정말 통쾌한 그런 사이다 같은 그런 말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납하고.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고, 그분이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의 결과,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를 절대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도, 이렇게 형사들도 범인을 체포하면 우리가 말할 때 잘못 말하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정 앞에서 누가 판단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법정은 우리 중심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시고 중심을, 마음을 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시나니, 말씀으로 다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아침에 재판에서의 재판 중에 노래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직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운 난관들을 풀어가는가. 문제가 있지만 기도한 데까지는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얻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역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인생,
그 말은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일했어도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그 수고가 다 어떻게 돼요?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다. 성을 파수하는 자의 그 경성함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허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지엄자죠. 지엄자는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디다 세워요?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으니. 모래 위에 세우면 환란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다 쓸어가고 남는 것이 없어요. 70년, 100년, 500년을 살아도 다 쓸어가 버리면 남는 것이 없고 꿈 같은, 그림자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지혜자의 삶, 반석 같은 삶,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견고한 지혜자의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게 있는 지혜를 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내 안에 든든하게 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 지혜는 그냥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간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시간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가,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가, 얼마나 열매 맺는가, 얼마나 헛된 것들에 씨를 뿌리고 돌아다니고 품만 팔고 다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나오면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시간의 사용이 우리에게 꼭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뭘 잘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금과 같은 그런, 돈을 줬다면 돈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달란트를 주니까 달란트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자다. 방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계획을 써서, 계획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까지 놀고 계획을 방학 숙제하고 하는데,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을 효율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시간에 무감각해져서 그냥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래요. 참 편하죠. 그런데 지혜롭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잘 지혜롭게 하여서,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시간을 15분 그렇게 나누어서,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시간을 더 쪼개서도 그렇게 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죠. 아끼라는 뜻은 어떤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세월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살아라고 해요. 기회를 살아. 내게 온 기회를 살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물이 흘러 지나갈 때 흘러 지나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가는 그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지금 부는 그 바람이 바람개비를, 풍차를 돌리는 것처럼, 오늘 내게 있는 그 시간이 오늘 내게 주신 기회다란 말이죠. 그래서 기회는 내가 어떤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보다 더 중요한 기회가 뭐예요? 오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기회예요. 그 시간이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젊음을 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젊음을 줬다면 기회잖아요. 그 젊음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시간이 지금 기회란 말이에요. 내가 직장이 기회가 아니고 그 직장 이전에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숨 쉬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 숨 쉬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어요? 기회를 가지고, 기회를. 그 기회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 기회를, 숨 쉬는 기회를 구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놔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내 것으로 삼지 않는,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유익하게 한 일에, 영생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빛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지혜로운 일에 사용했는가. 왜 때를 아끼라, 기회를 구속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조금만 있으면 이런 그 몸도 약해지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런 전쟁과 사건과 사고들이 금방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이 시대는 또 음란하고 악한 세대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모든 매스컴과 사람들과 문화와 이 세상에 그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안 되고 점점 그냥 나도 모르게 빼앗겨 버리고 말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탄은 또 특별히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흔들고 또 유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관계를 틀리게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시간을, 소중함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할 때 구속되지 않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시간을, 하루를 지내면서 구속받지 못한 것, 그냥 내가 할 일 없이, 그렇죠? 할 일 없이 그냥 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이 생명을 잊어버리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것처럼 내 영혼을 구속해야 될 그런 기회가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또 내가 지금 있는 사람,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를 통하여서, 시간을 사용하여서, 기회를 사용하여서 잘 섬겨야 될 사람들. 그래서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재능과 현재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더 잘 사용하도록,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전쟁과 지진과 또 질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시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고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용된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심은 것만 썩어질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놓고 놔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젊어서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갈수록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도 우리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아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썩어질 것들로 영생을 바꾸는 지혜, 시간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구속하라, 기회를 만들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내 시간에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제 그 시간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 금같이 사용해야 될 줄 아는데 그 금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17절에 답을 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시간이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다 사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주의 뜻을 알아가는데, 주의 뜻을 행하는데 그 시간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엊그제 발렌타인이나 또 화이트데이나 그런 곳에 물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에게 주님이 이 세대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랑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필요할 때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성공을 위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하면서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쁜 것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으로, 너는 나를 얼마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았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얼마나 바빴고 무엇을,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많이 신경 쓴 것들을, 나는 정말로 바쁘게 살았다는 것들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은 시간의 목적과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가지를 침으로써 열매가 더 커지고 맛있어지고 더 귀하게, 그렇게 상품성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도 잘 가지치기를 해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고, 내가 그냥 묻어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늘 참된 지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죠. 그 대표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하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분명하게 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어떤 사역이었죠? 구원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가서 수많은 것 다 세계를 돌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삶은 그때 잠시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5년 사나 10년 더 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을 살아도 900년을 살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셋의 후손은 인정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몇십 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을 안 하셨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짧은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것을 하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한 100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면 다 헛된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져봤고 모든 재물을 가져봤고 모든 명성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누려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라고 그렇게 전도서 12장 13절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14절 우리에게 그 뒤에는 심판이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있으니.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뒤에는 고난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 당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고난 당해보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이 생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오늘 내일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 그분에게 무슨 페라리나 아니면 빌딩 수십 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분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때를 하나님의 그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모세도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사 우리의 남은 때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주님 갑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때는 뭐예요? 내가 기회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잠자는 시간 빼야죠. 아프는 시간들 빼야죠. 또 이것저것들 잡다한 것도 빼고 나면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부터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기회의 시간을 잘 구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자의 삶으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이 시간의 기회들, 사람들 주님께서 잘 사용하도록 땅에 묻어놓지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도록 또 세상의 사건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감정들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썩어져가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